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니까? 아멘. 그 이름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아까 보배학교 때도 민우랑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지?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죠? 뭐 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한테 다른 거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주러 왔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호산나 그 이름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리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아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한 번 더 주께 드리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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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소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 아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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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오직 주님만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박현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골라서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현실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 쉽게 불평이 나옵니다.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신앙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복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을 더해 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람들의 시선과 생명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향하신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배들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기둥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사춘기 시절이지만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그로잉 EOE를 통해 믿음의 토대를 쌓아가게 해주십시오. 컴패션 보배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유정훈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도들이 기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눈앞의 문제들을 말씀과 기도로 오직 주님만으로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여 문제의 열쇠를 찾게 해주십시오.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바누아투에서 김희균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신상욱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정재윤 선교사님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또 밀양 캠프 프레저스에서 이 나라와 세계를 책임질 미래 세대가 복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가장 먼 곳 북한 사회도 복음으로 깨어지고 변화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닌 드려진 마음의 온전함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모든 것에 모자람 없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간구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그리고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받고 살고 주는 인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고 살고 주는 인생. 주는 인생. 뭘 받고 뭘 살고 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아시죠? 그죠? 아마 다른 교회가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딱 말하면 뭘 받으란 얘기지? 뭘 살란 얘기지? 뭘 주란 얘기지? 할 건데 우리 함께 오는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착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뭘 받으라고요? 뭘 살으라고요? 뭘 주라고요? 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박성도님 죄송한데 한 칸만 옆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받은 한 여인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첫 번째, 물동이를 어떻게 했죠? 네, 버렸어요.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그 물동이가 그 여인에게 어떤 물동이었죠?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그죠? 정말 소중했던, 이거 없으면 나 죽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물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그 물동이를 손에 꽉 쥐고 있었어요. 절대 놓지 않았던 물동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고
삶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책임지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니까 손에 잡았던 그 물동이를 놓고 이제는 뭘 잡아요? 예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물동이를 내려놨다. 귀한 거예요. 잘했네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물동이를 내려놨다, 이거에 도취돼가지고 저 물동이 내려놨잖아요. 저 옛날에 이거 확 붙잡고 살았거든요. 저 이제 물동이 내려놨어요. 아니, 좋아요. 귀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동이를 내려놨어요. 그럼 빈손이 됐잖아요. 그럼 뭘 잡아야 되냐고요. 근데 여인은 그걸 한 거예요. 그냥 물동이를 내려놓고 저 물동이 내려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물동이를 내려놓은 손으로 예수님을 확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여인에게 물동이 필요 없나요? 물동이 내려놓고 물동이 버렸어요. 발로 빵 차버렸어요. 나 이제 물동이 보지 않아. 나 이제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할 거고 맨날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할 거야. 이거 맞나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래도 물동이는 여전히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동이를 완전히 그냥 끝장내버리고 예수님만 이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뭐가 바뀌냐면, 옛날에는 물동이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물동이가 있으면 감사, 물동이가 없어도 감사. 왜죠? 뭐가 내 손에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이게 우선순위의 변화고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면 우리 삶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 안에 뭐가 생겼냐? 여유가 생겼다. 여유. 왜 여유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없었거나 희미했을 때는 내 것 조금만 없어져도요, 발발발발. 누가 내 옆에 와가지고 내 것 조금만 건드려도 발발발발. 왜? 이거 없으면 나 죽으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두 손에 꽉 붙잡혀 있으니까 누가 와서 내 것 조금 뺏어가도 그럴 수 있지. 누가 와서 나를 건드려도 그럴 수 있지. 뭐가 생겼어요? 여유.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우리가 얻게 되는 변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뭐냐? 상처의 변화. 상처가 회복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던 일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던 일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 어디 들어가는 거 싫어했을까요? 마을, 지옥 들어가는 거. 아니, 지우야, 정확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을은 지옥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지옥이에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을이 지옥이었다고요. 마을을 피했어요. 또 하나 싫어했던 건 뭐예요? 마을에 들어가서 누구 만나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마을도 지옥이었고 사람도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마을을 피했고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 예수님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싫어했던 그 지옥 같은 동네를 제 발로 들어가요. 뛰쳐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을 자청하여 자발적으로 만납니다. 자발적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이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 옛날에는 죽도록 아팠던 게 이제는 덜 아파요. 아니, 안 아파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하는 거지. 왜요? 여유. 예수 믿으니까 상처가 회복되고, 예수 믿으니까 아픔이 걷어지고,
그 상처와 아픔이 거두어진 그 자리가 여유로 차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로 차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고 나니까 불편한 것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싫은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해피해피해서 뭐든지 다 하는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 여전히 하기 싫어. 여전히 이건 나한테 불편해.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저 사람 달라졌네. 옛날에 저 사람 안 저랬잖아.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막 어떤 대단한 변화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요. 어제 오늘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바뀌었냐? 하기 싫었던 걸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발적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으면 자발적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된다.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성숙이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성숙이 이거구나.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지 않던 걸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걸 하는 거. 좋아서 할까요? 아니요. 그걸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받으면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이게 세상 말이지만 이 세상 말이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숙은 잘 보세요. 여인도 갑자기 성숙했나요? 아니죠. 아픔을 지나고 아픔을 통과하니까 성숙하게 됐어요. 그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건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성숙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 옵니다. 정확히는 아픔을 지나고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나도 느끼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느껴요. 성숙했네. 성장했네.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계속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만났을 때도 아팠어. 1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여전히 아파. 똑같은 데가 똑같이 아파. 20년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있는데 20년 후에 만났는데 조금도 변함없이 그때 20년 전의 상처가 지금도 상처고 20년 전의 아픔이 지금도 아픔이에요. 그렇게 계속 아픔의 상태에 있으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왜죠? 왜 성숙하지 못하죠? 아니, 아픈 만큼 성숙한다며요. 왜 아픈데 성숙하지 못하죠?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프면 뭐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아시죠? 내 몸에 어떤 부위가 느껴지면 그거 아픈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상시에 새끼손가락이 있다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요리를 하시다가 이게 뭔가 재료가 부족한 것 같았나 봐요.
새끼손가락을 썰어 넣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 슥 했습니다. 생각보다 깊게 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된 거죠. 아픔이 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전도사님이 어저께 그래요. 새끼손가락이 자꾸 쓴벅거려 이렇게 말해요. 새끼손가락 쓴벅거리세요? 새끼손가락 느껴보세요.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왜 느껴지냐? 아프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프잖아요? 거기에만 주목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어디 한 군데가 쓴벅거리고 어디 한 군데가 계속 아파요. 온 신경이 다 거기로 갑니다. 내가 계속 아프잖아요. 10년, 20년 계속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픈 거에만 집중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여요. 주변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그냥 나만 보여요. 아픈 나, 상처받은 나, 불쌍한 나, 그것만 보여요. 이건 성숙의 상태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 성숙은 언제 오냐? 그 아픔을 지나,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야만 성숙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목사님,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이거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아프고 싶은 사람 있어요? 상처를 품고 싶은 사람, 계속 이 상처 내가 계속 가져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아프고 싶지 않아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맞습니까? 비참하고 싶지 않아도 비참해지는 것이,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비참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힘과 능력과 의지와 실력으로는 나의 아픔과 상처와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린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 이게 복음이거든요. 너 아프지? 근데 그 아픔 해결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왔어.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너 비참하지? 네가 그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나를 주려고 너에게 왔어.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받잖아요. 나의 상처와 아픔과 비참함이 해결돼요. 회복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걸 경험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본문이요, 되게 많지 않아요. 뭘 해설을 해주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이래서 이렇게 변했고 해설해 줍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요것만 딱 던져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지금 이 여인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서 그 어떤 기적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받으니까 5분 전까지만 해도 상처였는데 그 5분 전의 상처가 지금은 상처가 아닌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큰 아픔이었어. 누가 지나가다, 아니 바람이 지나가다 그거를 싹 건들기만 해도 너무 아팠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집사님 지금 괜찮으시잖아요. 아니 우리 강민우 집사님 아까 오전에 오면서 참 희한한 게, 우리 강민우 집사님 오전에 올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면 꼭 그날 설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대화의 항상 끝은 집사님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어차피 우리 가족이니까 그 조금만 오픈을 할게요. 괜찮죠? 강민훈 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그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 와 있어요. 집에 와 있어요. 근데 집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 말이 자기를 너무 아프게 하고 자기를 화나게 하고 자기를 눈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지금은 전혀 아프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엄마가 긍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요. 아니 2000년 전에 있던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네? 왜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을 받은 거죠. 여유가 생긴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거기서만 일어나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고 났더니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아픔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멀쩡한 데를 건드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격투기 혹시 좋아하십니까? 격투기. 저도 뭐 좋아하진 않는데 가끔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무에타이는 발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발로요. 허벅지를요. 계속 쳐요. 다른 데 안 쳐. 이렇게 하고 있다 허벅지를 빵 쳐요. 그 처음엔 이래요. 아, 왜 자꾸 허벅지를 쳐? 머리를 치든가. 좀 다른 데를 쳐야지. 허벅지를 계속 쳐요. 1라운드 끝났어요. 2라운드 끝났어요. 3라운드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대편 선수가 서 있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데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격투기를 해서 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격투기 선수도요, 아무데나 막 안 때려요. 아픈 데만 때려요. 전문 용어 있죠? 때린데 또 때려요. 이해하셨어요? 사단 마귀도요, 아무데나 안 때려요. 우리가 아픈 데를 때리거든요. 근데 사탄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 예수를 받고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닐 때 이렇게 돼요. 사탄아, 네가 쏘는 활이 어디 있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쏴보라는 거예요. 안 아프다. 허벅지 때려봐라. 이제 더 이상 거긴 내 상처가 아니다. 뭘 받으면? 예수님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변화인 거예요. 상처의 회복, 상처의 변화. 그리고 이 두 가지 변화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변화에 이르게 되는데, 세 번째 변화는 뭐냐? 사명의 변화. 다른 말로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상처가 회복되면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어떤 상처들이 다 회복되면 달려가는 거예요. 뭐를 향해 달려가냐? 삶의 목적, 진짜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성전도 꾸준히 갔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의 삶을 우리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녀의 삶의 어떤 부분을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았어요? 전형적인 나를 위해 산 삶 아닙니까? 근데 더 웃기죠? 그렇게 나를 위해 살기 위해 발버둥 쳤는데
결론적으로 나를 위해 산 인생이 됐나요? 아니죠. 나를 위하겠다고 온갖 발버둥은 다쳤는데 하나도 나를 위하지 못해. 그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비참함이라고 해요. 아까 우리 민우랑 보배 학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인간은 비참하다. 왜 비참하냐? 왜 비참하냐?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슬프고 억울하고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 나한테 행운이 없어서냐? 복이 없어서냐? 내 인생이 꼬여서 그러냐?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솔로몬이 뭐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결론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헛되다는 거예요. 비참함. 그러니까 여인은 기껏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그 땅만 보며 살던 그 인생의 삶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이제 삶의 주된 목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인의 삶이 철저히 나 중심이었잖아요. 내 감정이 제일 소중했고 내 마음이 제일 소중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뭐든지 했고요, 내가 싫으면 뭐든지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죠. 여러분 그거 왜 하세요?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럼 그거 왜 안 하세요? 이거 정말 필요한 건데 이건 왜 안 하죠? 내가 싫으니까.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되게 막 골똘히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막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죠? 기준은 딱 하나, 나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요. 내가 좋으면 고, 싫으면 스탑. 우리의 인생은 고스톱이다. 싫으면 스탑이에요. 좋으면 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했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좋으니까, 지 좋으니까. 질문해 볼게요. 여인이 동네에 왜 안 들어갔어요? 싫으니까. 사람들 왜 안 만나요? 싫으니까, 지 싫으니까. 근데 그랬던 여인이 동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왜? 뭐가 바뀐 거죠? 목적. 조금 더요. 중심이 바뀐 거예요. 원래 누구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 근데 이 중심에 내가 있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누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받으니까 이젠 기준이 바뀐 거죠. 중심이 바뀌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젠 내 맘대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맘대로. 여러분 이 말 괜찮으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 맘대로.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고 또 안 좋은 분도 혹시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 맘대로. 내 인생 하나님 맘대로지.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맘대로 해주세요. 이거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막 설레요? 아니면 약간 조금 약간 어때요? 1번, 2번.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1번, 내 인생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거기에 가깝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교리하다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이 말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이 온 우주는요, 심지어 우리 성도님의 삶까지도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내 마음은 없나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좀 그런데 그거는 지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없어요. 지분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왜 약간 꺼림칙하고 싫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고 나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맡기기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 진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한테도 안 맡길 것 같은데 내 삶을. 심지어 나도 내 삶을 안 맡길 것 같아. 왜? 나는 알거든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나는 너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아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만 다 해주세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에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진짜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돼야 돼. 진짜 아멘이시죠? 아직까지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다 일단 그렇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 봅시다. 아멘이 될 때까지.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사명이 바뀌었다 했죠. 그 말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진짜로.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다루셔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한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경험해 보니까 그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만나고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로 받아보니까 그 안에 캐치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받은 사람의 결론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받은 사람의 결론이 이거예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을 받았더니 뭐만 남았냐? 그리스도 예수만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 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무슨 복 받아? 사람들이 궁금해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인식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이거 좀 약간 폄하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에 왜 가죠, 사람들이요? 성도님, 절에 보통 사람들이 왜 오던가요? 왜 비석에 이름 새기고 등 달고 왜 그렇게 하던가요? 경험해 보시니까 어때요, 성도님? 그렇게 안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왜 하던가요? 왜 하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복 받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복 받고 싶은 열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서 돈 내고 비석도 쓰고 등도 달고. 산에 올라가서 왜 기도하고 천지신명님께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아침에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왜 새벽마다 일어나서 물 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죠? 자식들 뭐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도 같은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야,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뭔 복 받아? 근데 잘 모를 때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애들도 잘 풀리고, 그 저기 첫째 아들 직장 아직 못 구했다며. 그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제일 좋은 직장으로 팍 대기업으로 막 해주셔. 빨리 요번에 와봐 교회. 잘 모를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복?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질문하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재물 복 있지, 받지. 건강 복 받지. 자녀 복 받지.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슨 복 받아요? 예수 복.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복 받아요. 자, 성경을 보면 열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매.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죠? 뭐죠? 무슨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런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맺어져요? 이상하네. 나 예수 안 믿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9가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자, 잘 보세요. 이 9가지 열매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이 열매는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내가 맺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희락. 기뻐해. 화나도 기뻐해. 기뻐. 화평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쳐서 내 삶에 맺어야 하는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뚝 떨어져 나와서 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이 나 이제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그치, 이제 내가 그럼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진작에 아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건 너네 열매 잘 맺어야 된다. 열매 안 맺기만 해봐. 추수 때 와가지고 안 맺기만 해봐. 그게 아니에요. 잘 붙어 있어라. 그것만 하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그래, 잘 붙어 있어야지. 자,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나무와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안간힘을 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해하실까 봐 그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분명히 또 이것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붙어 있어요. 이거 있다. 분명히 있다 이거.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 쓰실까? 막 고민할까 봐. 아닌 거 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은혜로 가는 거. 우리는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붙어 있을 수 있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게 예수님 믿는 복이라고요. 그게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을 낼 수 없는 우리가 생명을 낸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고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말하고 싶냐면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받은 사람의 결론은 오직 뭐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뭐 얘기했을까요? 예수. 만나는 사람마다 뭐 줬을까요? 예수.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많이 쳐다봅니다. 어떤 표정으로 쳐다봤을까요? 1번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는 눈빛으로, 아니면 2번 불쌍하고 가련한 눈빛으로. 몇 번? 왜 가련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뭐 좀 달라고, 뭐 좀 주세요. 먹을 것도 좋고 돈도 좋으니까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없다. 대신에 나한테 있는 걸 줄게. 다른 말로 내가 받은 걸 줄게. 그게 뭐예요? 예수. 베드로는 나한테는 은하고 금 없대요. 먹을 거 없대요. 돈 없대요. 근데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떡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진짜 떡을 준다는 거예요. 너 먹을 거 떡, 너 달라는 거지? 아니, 내 진짜 떡 줄게. 너 목 축일 물 달라는 거지? 아니, 너의 영혼을 해갈해 줄 물을 줄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남편 줄게. 진짜 우리 남편. 진짜 정답을 줄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사람한테 다른 걸 뭘 주지? 고민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예요. 근데 그가 일어나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뛰어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를 못했어. 근데 갑자기 발과 이 다리에 힘이 확 들어가면서 일어났어요. 걷는 것뿐 아니라 뛰게 됐어요. 막 뛰면서 뭐 했을까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제가 묵상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훈련받았던 게 뭐냐면 불쌍한 표정 짓기였어요. 진짜로요. 부모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참 귀한 사람이고, 너는 참 복된 사람, 이런 거 말 하나도 안 해주고, 야, 인상 써. 울어. 야, 울어. 슬픈 표정 쳐. 그 사람들이 주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알았어?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서. 이 인생이. 여쭤볼게요. 이 인생이 노래할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한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왜 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냐고.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었냐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는 웬 말이고 찬송은 웬 말입니까? 아마 한평생을 하나님 원망만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디 앞에서? 성전 앞에서.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요? 아니, 제가 알았던 본문인데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디 앞에서요? 성전 앞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평생을 성전 앞에서 살았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이 사람 하나님 알았을까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믿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물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 사람이 딱 보여줘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아하! 또 발견하게 돼요. 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장애는 다리가 아니구나.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못 걷는 게 아니네? 불우한 가정 환경이 아니네? 부모 잘못 만난 게 아니네? 이 사람의 진짜 문제, 이 사람의 진짜 장애는 늘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게 진짜 장애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의 진짜 문제네? 이게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문제였고 그의 장애였단 말이에요. 진짜 장애, 진짜 문제. 그런데 그랬던 인생이 예수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장애가 회복이 되고,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고, 평생을 남의 주머니에서 푼돈이나 구걸하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야, 여러분, 예수님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로 살아난 사람들,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 예수를 정말로 믿은 사람들, 예수를 실제로 받은 사람들, 그렇게 진짜 예수를 만나고 믿고 받으니까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왜?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만족하니까. 이게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로만 나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 있으면 되네? 이게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소리 안 해요. 예수만 말해줘요. 경험했으니까. 돌고 돌아봤지만 예수밖에 없다는, 십수년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의원들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됐어요? 돈은 돈대로 잃고 병은 병대로 커지고 빙빙빙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만나니까 해결됐어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얘기 다 이 얘기 아닙니까? 빙빙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만나라고요? 누구 받으라고요? 예수님 받으면 끝난다고요.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아프다고 해요, 누가 힘들다고 해요. 그럼 다른 소리 안 한다고 예수님을 말하지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울상을 짓고 말해요. 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해.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해. 안정적인 직장도 필요해. 왜? 나는 그게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난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 집과 차,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예수야.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가 답이니까요. 예수가 결론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받아야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처, 그 문제, 그 공백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우랑 은서가 그래요. 아, 왜 맨날 아빠는 항상 결론이 예수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서도 자, 좋지? 이쁘지? 예수님이 주신 거야. 영화를 보다가도 자, 봐봐, 사람들 힘들어하지. 왜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 아빠 영화 볼 거니까 조용히. 칭찬받을 일을 했어. 너무 잘했어.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혼날 일을 했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심지어 영어 문제를 물어봐. 아빠 이 영어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단어 너 예수님도 썼던 거야? 그런 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럴까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도 안 그랬어요. 안 그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목사님? 몰라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도 모르게요, 제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결론이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과 교리를 함께 가르치고 배우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통독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갈수록 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만이 결론이구나.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여러분 말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물어도 예수님.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성도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아프고 힘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프고 힘드시죠. 아프고 힘든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고 뭐가 더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환경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지금 내가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좀 생기면, 아니면 이런 게 좀 해결이 되면 그때 내가 좀 살아나고 회복될 거야. 한번 여러분이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꿈꿔보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살아날까요?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예수님이 없어서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듦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힘듦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딱 하나의 원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가 왜 아픕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손에 줬으면 충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손에 쥐었는데도 충분하지가 않아.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받았는데 어떻게 충분하지 않죠? 되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다른 어떤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셨을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셨을 것이고, 성공이 필요했다면 성공을 주셨을 것이고, 어떤 안정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 안정된 삶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샬롬을 위해 약속하신 건 딱 하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약속하신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예수님만이 결론이고 예수님만이 전부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요. 잘 들으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가 정답이고 결론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스도교, 예수교인 거예요. 기독교 와서 다른 거 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받은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고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 기독교라고 할 수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물동이를 왜 내려놨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니까요. 왜 더 이상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몰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결론 지어줬거든. 내 상처와 아픔을요. 끝! 종지부를 딱 찍어주셨다고요. 왜 싫었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막 심오하고 복잡한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심플해요. 예수님을 받고 그 받은 예수님을 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예수 받고 예수 살고 예수 주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독교인이냐? 예수 받고 예수 살고 예수 주는 사람.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잘 받고 잘 살고 잘 주는 사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받고 살고 주는 게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일 수 없어요. 받은 사람은 살 수밖에 없고 사는 사람은 줄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다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을 받았더니 더 이상 금과 은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맞죠? 동시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줘요? 은과 금을 줍니까? 예수님을 줘요. 받았더니 살고요, 살았더니 줍니다.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을 받았더니 더 이상 이 땅의 꼴대로 살지 않는데요. 심지어 이 땅의 것들이 배설물 같대요. 똥이래요. 그 대신 자기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한 보배를 얻었대요. 한 보배. 그 보배가 뭐죠? 예수님.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그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온 땅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뭘 줘요? 예수님을 줘요. 받았더니 살고 살았더니 줘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도 보세요. 예수님을 받았더니 더 이상 물동이로 살지 않고 뭐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동시에 마을로 뛰쳐 들어가 뭘 줘요? 예수님을 줘요. 받았더니 살고 살았더니 줘요. 공통점이 뭐냐? 예수를 받고 예수를 살고 예수를 주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들뿐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는 동시에 예수님을 줍니다. 받고 살고 주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받고 사는 것까진 괜찮은데 뭐가 어렵다? 주는 게 어려워요. 주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요 말도 해요. 근데 저는 아직 줄 준비가 됐다 안 됐다. 근데 줄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줄 만큼 아직 예수를 제가 살지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설명할 만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날이 될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공감되시죠? 근데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경을 다 알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다 살아야만 비로소 나에게 할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중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전도하면 안 되죠. 왜? 자격이 안 되니까. 성경 다 압니까? 몰라요. 성경대로 다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럼 전도하면 안 되죠.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못 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근데 전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뭐냐? 내가 받은 예수님, 내가 살아내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님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나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줄게요. 뭘 준다고요? 내게 있는 것. 내가 받은 예수. 내가 사는 예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데요. 부족한 대로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연약한데요. 연약한 대로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 예수를 받았다면 크든 작든 살아낸다면, 부족하든 연약하든 그 예수로 살고 있다면 그 예수를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1번, 약간 우물쭈물 망설임이 느껴진다. 2번, 매우 당당하고 힘있게 느껴진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매우 당당하고 힘있게 느껴지죠? 근데 원어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메티, 후토스, 에스틴호,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어 원어인데 보시면 맨 앞에 메티가 나와요. 메티. 이 메티라는 단어는요, 자기가 한 말에 약간 의심이 들 때 붙이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치면 혹시 뭐 이런 거 있죠. 혹시 메티, 혹시 이런 거예요. 혹시 그분이 그리스도 아닐까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럼 원어의 느낌을 살짝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요, 제가 방금 좀 숨 좀 돌리고 제가 뛰어오느라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방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와서 보실래요? 다시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1번, 약간 우물쭈물 망설임이 느껴진다. 2번, 매우 당당하고 힘있게 느껴진다. 몇 번이에요? 1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받았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전부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긴 받았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자,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에 들어와 사람들을 만나긴 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긴 섰어.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 근데 뭐라고 말하지? 전도 훈련 받은 적 있다 없다? 복음 제시 훈련 받은 적 있다 없다? 전도 봉발 한 적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냥 간 거예요. 왜? 예수를 받았는데 빨리 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서긴 섰어. 근데 막상 섰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어떻게 하냐? 입을 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해요. 얼만큼 전하냐? 딱 자기가 받은 만큼.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아는 만큼, 내가 사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만 딱 해요. 욕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주신 만큼, 예수님이 맛보여 주시고 예수님이 경험시켜 주신 그거, 정확히 내 분수와 분량에 맞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전하고 났더니 여인도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아, 내가 전한 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세요. 와서. 제가 입이 우둔해서요 정확히 설명은 못 하거든요. 근데 와서 보세요. 진짜요. 오셔야 돼요. 이해하세요?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도라기보다는 초청이나 초대에 가까워요. 그 앞에서 복음을 막 제시하고 전한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와보세요. 오셔야 돼요. 너무나 겸손하게, 너무나 솔직하게 예수님을 준 거예요. 그죠? 뭐 대단한 스킬과 대단한 기술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논리 정연한 복음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뭘 외워서 막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물쭈물 망설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한번 와서 보실래요? 이렇게 말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설이는 한마디에도 그 사람들은 움직였어요. 예수님을 받은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고 놀라웠어요. 그냥 줬더니 그냥 받네? 전도는 복잡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가진 예수님을 주면 받는 사람이 읽는 거구나. 물론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처럼 명설교를 빡 했을 때 수천 명씩 돌아오는 그런 전도도 있죠. 그럼 그것만 전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겸손하게, 수수하게, 평범하게 내주는 것. 그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실력을 뽐내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진심으로 하는 게 전도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받았는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고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살고 있는가? 이 진심. 이 진심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내 입과 말을 보지 않고 내 진심을 봅니다. 아니, 사실 말이 필요 없죠. 아마 먼저 와서 물을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유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 여인의 진심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마을에 생전 들어오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고 말 좀 걸라 치면은 휙 가버리고 혼자 땡볕 맞으면서 혼자 물들어 다니고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여인이 헐레벌떡 마을로 뛰어들어와 자신의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혼자 말해요.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렸던 그 말들을 자기가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죠? 저 그런 사람인 거.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에 대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그래, 말 잘한다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누굴 만난 거지?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아니, 이 여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바꿀 수 있겠네? 나도 그 그리스도 만나고 싶다. 나도 그 그리스도 받고 싶다. 이게 그 사람들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진심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누구 말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누굴 받은 자? 예수 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받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는 형편이나 살아가는 상황을 보면 딱 뭐 하기 좋아요? 근심하기 좋아요. 아우, 저 사람 힘들겠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항상 싱글생글 기쁜 거예요. 딱 봐도 가난한 자예요. 가진 게 없어요. 나눠줄 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부요해지는 거예요. 왜 부요해질까요? 그 사람이 뭐 돈을 줬을까요? 그 사람이 뭐 기부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예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난한 자 같은데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부요해져. 예수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을 받은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뭐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와,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그럼 우리 그 충분한 예수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수님을 받았고, 받으셨죠? 예수님을 살고 계시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받는 거, 사는 거, 주는 거 따로따로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거든요.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아직 못 받은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받으십시오. 와서 보라. 오세요. 예수님을 드릴게요. 오세요.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저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을 주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받지 못한 분은 받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받았고 살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다른 거 줄 생각하세요. 예수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지 못하는 건 살지 못한다는 것이고, 살지 못한다는 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하세요. 주든지 받든지. 내가 왜 못 주지? 내가 왜 예수님을 못 주지? 곱씹어서 줄 예수가 없네? 그럼 받으시면 돼요. 걱정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줄 예수가 없어? 받으세요.
그리고 받으셨어요? 그럼 주세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목사님, 우리 받았잖아요. 네. 어제 예수님 받았으면 오늘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오늘도 필요하거든요. 성찬은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먹는 시간으로 절대 대하시면 안 돼요. 이 시간은 예수님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받으시고 받은 예수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예수님을 받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떡과 포도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사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이제 세상을 섬기는 떡의 노릇을 다 감당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찬상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무음이 교인분들은 성찬상 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떡은 다 나눌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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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식후의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떡과 마찬가지로 다 나눌 때까지 함께 기다렸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받으십시오. 다 같이 잔을 받겠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식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살고 예수님을 주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 되신 예수님, 우리 삶의 정답이요, 우리 삶의 결론이요, 우리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로 만족하고 자족하게 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받아서 우리는 전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음으로 내 삶의 물동이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음으로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더 이상 상처와 아픔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음으로 내 삶의 목적이 헛된 것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예수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받고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귀한 복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줘야 할 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예수 전달자, 예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예수를 받은 모든 인생들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자, 받고 살고 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받고 살고 줍시다. 네, 여러분 주세요, 주세요. 뭐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예?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시라고. 아시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아멘. 자, 내일 노회가 있습니다.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노회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월 27일 날 영천 그 자천교회입니다. 좌천된 교회. 전사님 좌천 아니고 자천입니다. 자천. 저도 못 봤네요 이거를. 자, 영천 자천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설교도 같이 드릴 텐데, 그 영천 자천교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시골 아닙니까? 정말 시골.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나올 법한. 그래서 너무 귀하게도 어르신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같이 가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또 우리 온다고 모르겠습니다. 뭘 준비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안 하셔도 된다 했는데 아니라 국수라도 삶아서 대접하고 싶다 해서 국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저희는 또 이렇게 풍성하게 뭐 고기, 과일, 떡 이런 거 음식이랑 준비해 가서 약간 동네 잔치처럼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잔치하고 할 건데요. 여러분 이것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공간이 어떻게 돼 있죠? 딱 가운데가 딱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이쪽, 여자 이쪽. 물론 그날 모르겠으면 아직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특별한 환경에서 또 예배를 드려보는 경험, 또 목사님께서 또 본질을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우리가 또 다 같이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목사님 소풍인데 뭐 예배만 뭐 이렇게 합니까? 아 거기 가면 또 기가 막힌 데가 또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거기 가서 더 이렇게 막 있습니다. 예.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소풍 야외 예배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종태 집사님 대표 기도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 할 겁니까? 좋습니다. 우리의 고백 그 앞에 성찬대 앞에서 하세요. 성찬대 앞에서. 조심. 조심. 아우 자 정신 차리고요. 조심. 진짜로.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의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있으세요. 목사님 갈 거예요.